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빈 무덤에서 불신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지금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와 같은 어떤 상황은 글쎄 무엇을 노리고 이런 상황을 연출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셔서 그 돌무덤 입구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면 제자들이 왔을 때 사셨네? 하고 거기서 절을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기록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와서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페트로스와 그리고 아마 이제 요한이 왔겠죠. 요한네스가 와서 확인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그 동산직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우리 줄을 어디다 옮겨놨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3년 반 동안을 같이 공생애를 했는데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을 텐데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글쎄 못 알아봤다 이런 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그 극적인 장면을 굉장히 이렇게 극대화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연출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빈 무덤에서 불신과 믿음에 대한 것을 오늘 점검하고 체크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아직 어둠이 있는 새벽에, 아직 어둠이 있는 새벽에. 오늘 이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트로스와 요한네스, 소위 다른 제자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 아직 어둠이 있는 새벽이에요. 아직 어둠이 있는 새벽이란 말은 빛이 아직 비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명이 밝아오고 있지만 아직 지금 빛이 비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해가 떴을 때는 새벽이란 말을 쓰지 않죠. 아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가 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이 아직 비치지 않았다. 아직도 지금 어둠이 깔려 있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새벽 대바람에 참 잠을 못 이루고 일찍 왔구나. 뭐 그렇게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전반적인 행보들을 보면 믿음이 아닌 불신이에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개념으로 거기다 같이 믹스를 해야 된다. 왜? 해가 환하게 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동산직인 줄 알고 나의 주를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이기 때문에 동산직인 줄로 그냥 간주한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불신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그들만의 얘기냐는 거예요. 나의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며 나의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볼 때 결국 부활의 결과는
확인하는 그 결과는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이거는 얘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도해 버렸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 확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실제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나는 못 믿겠다 하는 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인, 그 믿음의 확증, 이것은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 목도하는 것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전제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눈으로 목도하고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놈은 믿음 얘기를 해요. 그건 믿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확인, 그거는 입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안식일 삶의 하나에 막달레네 마리아가 아직 어둠이 있는 새벽에 무덤에 이르고자 와서 무덤에서 치워진 돌을 본다. 우리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 했냐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이른 아침이 어디가 있어요? 이른 아침 새벽에, 어둠이 있는 새벽에, 그렇게 해야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로 따지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왜냐하면 예비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동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셋째 날에 새벽 대바람에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참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게 지금 3일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적인 개념의 3일이 아니라 셋째 삶이에요. 셋째 삶. 셋째 삶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실체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셋째예요. 그게 그러니까 강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의 삶의 하나지, 안식일의 첫째 날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째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안식일 삶의 하나에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안식일이 복수예요. 그리고 하나는 단수고, 그리고 하나가 첫째라는 서수가 아니라 미아라는 기수예요. 그러면 안식이 복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면은 토요일이 그냥 안식이에요. 단수로 써야 맞아요. 그 안식 후라는 단어도 없어요. 안식이란 단어가 사바톤인데, 톤 사바톤이 복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삶이 이제 그때부터 안식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삶이라는 건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 된 거예요, 지금. 하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제가 돼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셋째 날, 셋째 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3일 후란 말이 없어요. 3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하늘과 그 바탕과 모든 그의 투쟁의 사역이 완전해지기 시작했다. 일곱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이 옳은 바 그의 목적인 사자가 그 맹세한 그 날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완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이 옳은 바 그의 목적인 사자가 완성되어 나오니 그 맹세한 그 날 안에서 그가 안식하기 시작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인 그 맹세한 시한의 전체를 그가 축복하기 시작했다. 그 맹세한이라는 말이 일곱째 날이에요. 시한이라는 단어가 날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목표를 향하기 위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창조했던 바 그의 목적인 사자가 완전하게 나온 그가 세운 것에서 안식했기 때문에 그의 전체를 그가 성결케 하기 시작했다. 창조의 목적이 일곱째 날에 있고 일곱째 날에 나타나는 건 그의 사자입니다. 그의 사자 멜라크토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멜라크토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하게 되고 안식했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성결케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 일곱째 날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전제하느냐? 창세기 1장 3절 한 날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첫째 날인데 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밝힘이 있기 시작하라 말하니 밝힘이 있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밝힘의 전체를 감찰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가 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밝힘에 대한 이해와 그 흑암에 대한 이해로 구별하게 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밝힘을 위해서 날을 시한을 창조하기 시작했고 그 흑암을 위해서 그가 밤을 역경을 초청했었다. 네. 날을 초청하기 시작했고 그 흑암을 위해서 그가 역경 밤을 초청했었다. 그리고 보증이 있고 한날을 경작함이 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둠이 존재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그 상태에서 빛이라는 밝힘이 오르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 한 날이라 요메아드라고 한다. 그래서 그 요메아드라고 하는 한 날이 다시 점점 더 밝아지고 또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지는 단계를 7단계로 나눴어요. 그걸 7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7단계로 나눠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1, 한 날. 둘째 날은 7분의 2. 왜? 전체가 7이니까.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7분의 7 이꼬르 1. 그 이꼬르 1이라는 개념을 안식 삶의 하나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안식 삶의 하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처에 성경은 구속사적인 맥락인 이 연통 에판겔리아를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순 아니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날짜로 계산한다면 그날이 어떻게 복수가 돼요? 사파톤이라는 복수가 될 수 있어요. 톤 사파톤 소유격이거든요. 복수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들의 하나 말이 안 되죠. 안식일 중에 하나예요. 그날이 안식일 중에 한 날이라는 말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얘기 돼버려요. 그걸 그대로 일반적으로 직역을 하면 안식일들의 하나, 안식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하냐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번역해버렸어요. 이건 지금 본문을 전혀 무시한 번역이란 말이에요. 원문을 무시한 번역이 잘못된 번역. 그러니까 하나로 시작해서 7분의 7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 날을 7분의 7인 하나로 끝나는 날을 안식 삶의 하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절도 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시작에 하루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종종. 여기도 한 군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2절 제자 삶을 향해서도 언급하셨다.
날 삶이 올 것인데 네 삶이 사람의 아들의 날 삶의 하나를 알아보고자 탐하나 보지 않을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날 삶의 하나. 날 삶의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헤메론이 복수예요. 날 삶의 하나. 그 날 삶의 하나가 어디냐?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바꿔서 얘기하면 안식 삶의 하나란 말이에요. 볼 자가도 있고 못 볼 자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8절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인하여 함께 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것을 저 삶이 잊으려 원하고 있다. 물 삶으로 인하여 그때 세상은 물의 범람으로 멸망하였으며, 이거 둘째 날 얘기예요. 노아 홍수. 그래서 이제 하늘 삶과 땅은 그의 말씀으로 불에 쌓아두게 된 것이요 불경건한 사람 삶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르고자 지켜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늘 땅이 등장해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 1장 3절, 그다음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 5절까지, 그 다음에 2장 1절로 3절까지 이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주 곁에는 한 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 날 같은 이 하나는 잊지 말라. 거기 한 날 할 때는 미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미아 헤메라. 그 다음에 이 하나는 잊지 말아라 할 때는 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라는 단어가 기수인데요. 남성 기수라는 이게 기수인데 하나는 형용사로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봐야 되는데 형용사는 스스로 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사의 성에 따라서 같은 성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긴 썼어요. 그런데 하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 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일 때는 헤이스, 여성일 때는 미아, 중성일 때는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미아라는 단어와 헨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한 날 천년이 시작되는 얘기예요. 천년 왕국, 천년이 시작되는 게 일곱째 날이 천년이에요. 일곱째 날 안에 천년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천년도 우리가 아는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탈바꿈되는 건데요. 뭘로요? 본성이 탈바꿈되는 거예요.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것을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로 6절도 봅니다. 평화의 연합 안에서 성령의 통일을 지키도록 힘쓸지니라. 평화의 연합 안에서 성령의 통일. 중구난방, 우후죽순, 각자 자기 소리를 지켜내는 이거는 성령의 통일이 아니죠. 성령은 그렇게 무절제하거나 그렇게 산만하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여기서 이 소리하고 저기서 저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게 일괄되게 통일된 메시지를 그리고 교리를 말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평화의 연합인 거예요. 4절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에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라. 한 주여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연합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연합이다.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용을 얘기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강하게 나온 자와 찬성파와 반대파의 두 개의 절충안을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No.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타협이 아니고 오로지 평화를 원하는 메시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아닌 모든 것들은 배제되는 거예요. 이러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진리로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충 안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에서는 극과 극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항상 절충안이 차선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선은 없어요. 최선일 뿐이지. 오직 선은 최선일 뿐이지 차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절충안이 선택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차선책이라고 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게 국회예요. 그리고 각 나라만의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그 중간 지점을, 합의점을 찾아내 가는 거예요. 그걸 차선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다 등장합니다. 한 몸과 한 성령이요 할 때는 헨이라는 중성을 썼고요. 한 소망할 때는 미아라는 단어를 썼고, 한 주요 할 때는 헤이스를 썼고, 한 믿음이요 할 때는 미아를 썼고, 한 세례 중성을 썼고, 한 하나님 남성을 썼고요. 그래서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놨는데 세 성이 구분되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그래서 남성이 2번, 여성이 2번, 중성이 3번 언급이 돼서 총 7번 언급됐어요. 에베소 4장 3절로 6절에.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얘기는 하나님 되는 얘기다. 막달레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어로는 믹달이라는 막루, 우리가 왜 어떤 보초를 쓰거나 성곽에 그 막루를 세워놓고 거기서 보초를 쓰잖아요. 혹시 적이 나타나나 누구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그 막루를 믹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루에서 지금 마리아 모반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도 마찬가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다 그 주변에 마리아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어요. 왜? 모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그 치맛바람들이 종용하는 거예요. 압력을 넣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첫 번째로 무덤에 온 자도 바로 모반자 마리아였어요. 아직 어둠이 있는 새벽에 무덤에 이르고자 와서 무덤에서 치워진 돌을 봤어요.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리토스,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고 그래요. 에벤에서 할 때 에벤이. 그 에벤이라는 단어는 알레피라고 하는 나의 본성이 떨어지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뭐 저 돌부처 같이 그렇게 조각해서 깎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돌이 그게 생명을 부른다고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그 돌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망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군데 봅시다. 아가서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망대에서 지키는 자가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졸고 있었다. 아니면 딴짓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적이 들어와서 망대에 기어 올라와서 그를 처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뚫리는 거예요. 세균이 침투한단 말이에요. 적이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망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뭘 위한 거냐? 평화를 위한 거다. 에이레네. 그래서 그 에이레네를 위한 모반이에요. 그 모반을 한 마리아만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그 십자가 밑에 주변에 셋 이상의 마리아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반을 이뤄내라. 예. 눈물 흘리지 말고 단호하게, 냉정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들이 알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알지 못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들이 옆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압박이었어요. 압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압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돌 좀 봅시다.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10분이 1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번째를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 사고를 치고 바다나압으로 지금 그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 이제 그 자기 외삼촌이 있었으니까 이제 글로 가는 과정에서 거기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들에서 이제 돌벽이라고 잤던 그 돌을 세우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돌을 세웠다는 얘기가 그 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자신이에요. 이때가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세운 그 돌입니다. 셋째 날에 세운 돌이에요. 이 돌이 산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믿음이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 이게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언제 들어가요? 믿음이 생기는 게 언제 믿음이 생겨요? 외로울 때, 위급한 상황일 때, 코너에 몰렸을 때. 지금 쫓겨가는 입장이니까 형 에서를 도망가는 입장이니까 피해서. 그거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동행해 줄 사람도 없고 혼자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맨날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던 야곱이 어머니를 떠나서 가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것도 밤이 왔어요. 이 어두운 상황에서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볼까요? 그 돌이 이 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셋째 날 돌이 지금 일곱째 날 돌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날 개념이라고 하는 연통, 이 구속사 개념이 없으면 이건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갖다 짝을 맞춰가지고 얘기할 뿐인데, 나의 지금 셋째 날에 세운 이 야곱의 돌이, 야곱이란 말이면 발뒤꿈치 아니에요. 지금 막바지 상황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거래예요. 나 요거 요구하면 해주면 내가 이거 하겠소. 소위 단판이죠. 단판을 짓는 어떤 거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사람 삶에 의하여 거절되었으나 하나님 곁에서 택한 바 된 보배로운 산도를 향하여 접근하는 네 삶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접근하는 네 삶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이요. 산돌을 뭐라고 했다고요? 영적인 집이라 그랬어요. 산돌로 지은 집이 영적인 집. 죽은 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산돌. 세상에 산돌이 있어요? 지구상에 산돌이 있냐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뒷산에 광산이 있었어요. 금을 캐는 광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투명한 수정이 아닌 불투명한 하얀색 뾰족뾰족한 이런 그 돌들이 거기 막 버려져 있었어요. 캐갖고. 왜냐하면 노란 부위만 전부 다 이제 캐가지고 광석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그 마대에다 담아서 산 아래로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것들을 전부 버려두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런 거 아주 신기한 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그랬어요. 야, 이게 산돌이다. 물에다 담가놓으면 이게 자란다. 자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석순이라고 그래요. 석순처럼 이렇게 석주처럼 이렇게 쭉쭉쭉 뻗어 있기 때문에 짧지만 그렇게 뻗어 있으니까 이게 자라는 돌인가 보다. 그러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줄 알고 주워다가 갖다 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구상에는 살아있는 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네 삶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이 된다. 그 영적인 집 자체가 산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환영받을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건축되어라. 그러니까 산돌집, 영적인 집이요,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6절, 이러므로 그가 성경 안에도 포함하였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 안에 두나니 저와 접촉하여 믿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즉 모서리의 머리에 이루고자 했던 건축하는 삶이 거절한 돌을 믿는 네 삶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삶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걸려 넘어지게 그에 이루고자 저 삶이 배치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걸려 넘어지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지금 뭘 봤어요? 돌이 무덤 앞에 막아놨는데 그걸 이렇게 치워진 걸 봤단 말이에요. 그 돌이 지금 믿는 삶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삶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지금 거기 또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믿는 자들이냐 아직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그런즉 달려서 시몬 페트로스와 예수께서 우애하시던 다른 제자를 향하여 가서 저 삶에게 말한다.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저 삶이 무덤에서 줄을 치웠다. 저 삶이 누구예요? 예수를 죽였던, 살해했던 저 삶이 줄을 치워버렸다. 왜?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제자들은 거기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로마 병정이 지켰는지, 아니면 로마 병정이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럼 누가 지켰어요? 대제사장 삶의 그 하속들이 지켰겠죠. 그런데 그들도 없어졌어요. 지키고 있던 사람, 보초도 수지 같은 사람도 없어졌지. 예수님 모습도 안 보이지. 그러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숨겨버렸구나. 왜?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결국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디다 옮겨버렸구나. 부활할까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자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상황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에 의하여 알아봐야 돼요. 의도해야 돼요. 근데 전혀 성경적 근거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간주해 버리면은 이거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의 언행은 지금부터 한동안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불신의 지금 언행이 어느 순간까지 이어져요.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자,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0절.
이 삶을 전하는데 예수께서 친히 저 삶 중심 안에 서서 저 삶에게 네 삶에게 평화라 말씀하신다. 그러자 저 삶이 깜짝 놀라서 무서움이 발생하여 영을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무슨 자극을 받은 것이며 무엇을 인하여 네 삶의 삶 안에 변론이 일어나느냐. 내 손삼과 내 발삶을 알아보라. 나를 만져보고 그가 나인 줄 알아보라. 왜냐하면 영은 살과 뼈를 같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네 삶은 갖고 있는 나를 지켜본다. 이것을 언급하시고 손삼과 발삶을 저 삶에게 내어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곳에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벽을 뚫고 들어오시니까 그 집이 어느 집이에요? 아까 산돌 집이요? 죽은 돌 집이요? 죽은 돌 집이라고 지금은 아직. 내 안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근데 영으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쉽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귀신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영이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졌다니까. 육체가 아니라 몸을 가졌다니까. 그 몸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도 봅니다. 지금 계속 그 승천 이후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불신 상황을 지금 보는 거예요. 12제자 삶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 자리에 참석 안 했어요. 조금 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와 함께 있지 않았더라. 그런즉 다른 제자 삶이 그에게 내 삶의 주를 목격하였다 말하더라. 도마가 저 삶에게 언급하되 내가 그의 손 안에 못자국을 목도하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참 대단한 참 믿음이죠. 아니 보고 믿는 걸 누가 뭐하냐고 하니까. 확인하고 믿는 걸 누가 뭐하냐고. 제살 먹은 애도 한다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모습 안에, 육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짱하고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봐라 하고 몇 가지 보여주시면 돼.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믿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예루살렘 성곽 위에 나타나셔서 그 오순절 순례객들이 모인 그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 불러와, 안나스 불러와, 빌라도 불러와, 그 새 불러다가 앉혀놓고, 아까 그리고 나한테 조롱하고 뺨 때리고 했던 그 병졸들 불러와, 수직했던 자 다 불러와, 나한테 창 찔렀던 자 불러와, 나에게 요 해융으로 입에다 신포도주 넣었던 불러와, 나 채찍질 했던 자 불러와,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맞냐 안 맞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죽였던 살해했던 예수가 맞냐 안 맞냐 다 확인했어요. 아니라고 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수를 죽여라, 바나바를 추록시켜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 전부 불러와. 전 세계에서 모인 순례객들이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힘겹게 복음을 들고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제 아들에게만 보여줬어요. 이게 복음의 부활의 비밀이에요. 이게 부활의 비밀. 기독교 핵심이 부활인데 부활의 비밀이에요. 이게 누구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일곱째 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통과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본다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꿈도 야무져요. (2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한다. 도마야, 나를 목도하였기에 나를 믿느냐? 알아보지 않고도 믿는 삶이 행복하다. 니처럼 그렇게 확인하고 알아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행복하다. 그 자가 행복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지 않고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근거에 의해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로 6절. 무덤 안에 몸을 감쌌던 삼배를 본다. 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그 다음에 천도 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포라고 했다가, 그래서 마포는 또 마포종점 또 그쪽으로 갈까봐 삼배라고 했어요. 삼배하면, 왜냐하면 수위를 우리가 삼배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잘 될 거라 해서 천 쪼가리인데, 이걸 천이라고 했다가 또 하늘 천자가 또 있어가지고 또 숫자 천도 있고 참 복잡해요. 어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삼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4절, 3절 4절. 그런즉 페트로스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에 이르고자 가더라. 그래서 두 삶이 함께 달리더라. 그런데 다른 제자가 페트로스보다 더 빨리 달려가 무덤에 이르고자 먼저 갔다. 여기서 좀 이변이 일어났어요. 페트로스가 주로 이제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그 반장 역할을 하면서 그런 역할도 맡겼고 그렇게 역할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다른 제자 삶은 여기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한네스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는 그렇게 말도 많지는 않고 상당히 성격성으로도 온유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페트로스에게는 견인차 역할, 그리고 요한네스에게는 마무리를 해라. 그래서 둘을 늘 그 열차의 앞뒤처럼 이렇게 비유하곤 했는데, 근데 그래서 다른 제자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가 지금 빨리 페트로스보다 빨리 달려갔다는 게 참 의아하잖아요. 네 번째로 갑니다. 5절 6절. 그리고 그는 구부려서 노인 삼배 삶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즉 시몬 페트로스가 그와 동행하여 와서 무덤에 이르고자 들어갔다. 그리고 노인 삼배 삶을 지켜본다. 무덤 안에 쑥 들어간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머리만 그냥 고개만 쑥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내서 보니까 삼배만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석굴이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새벽 아니에요. 새벽인데 빛이 없는데 안에 불을 켜고 하기야 불을 켰겠죠. 햇불 들고 갔겠죠. 그래야 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햇불 들었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어떤 행동을 했겠죠. 근데 뭐 고개만 쑥 들이매라고, 야 삼배만 보이네 하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페트로스가 다가왔겠죠. 그래서 야 왜 그러고 있어, 들어가자. 그러고 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지금 삼배 삶, 오또니온을 봤어요. 오또니온. 무덤이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이 무덤 하면은 우리가 무명의 무덤, 그러니까 그 임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무덤들이
종종 있죠. 무연고 무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무덤 앞에는 편말을 이렇게 비석을 세워놓거나 편말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반석을 이렇게 놔서 누구의 묘라는 걸 표시를 되게 해놨어요. 뭐 선산 같은 데도 뭐 해놓기도 하고 또 안 해놓은 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해매이원이라고 하는 무덤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문해매, 기억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자는 거예요. 뭐를? 그 사람, 그 망자가 살았던 그 과거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문해모니오,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걸 무덤은 이제 기억하는 곳. 그래서 기념하는 곳. 우리가 기념식 이런 말 많이 쓰죠. 예. 뭐 4.19 기념탑, 뭐 충원탑, 뭐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들의 어떤 그 업적, 그들의 어떤 그 혼을 기리는 그런 거기서 행사도 하고 또 가서 묵념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사람이 한 번도 장례 지낸 바 되지 않는 새무덤이에요. 그럼 새무덤 앞에서 그 새라고 하는 카이노스란 단어는 더럽혀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는 새 것이라 그랬어요. 그 새 무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로 33절. 형제 장정 삶이요 아브라함의 족속의 아들 삶과 네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이 구원의 말씀이 네 삶에게 파송되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삶과 저 삶의 관원 삶이 이분을 깨닫지 못하는 삶과 모든 안식일을 조차 암송하는 애언자 삶의 음성을 판결하는 삶이 가득하여 사망의 원인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어도 예수스를 제거해 달라고 필라토스를 요구하였다. 그에 관하여 기록되어진 전체 삶을 마무리하려는 것 같이 저 삶이 나무로부터 끌어내려 무덤에 이르고자 두었다. 그것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29절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 저편 추억 속으로 묻어버린 거예요. 그 무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기억 저편 추억 속으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평상시는 잊고 살다가 무덤 앞에 가면 아련히 그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죠. 예. 그런 곳이 무덤이에요. 30절.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삶에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는 갈릴라이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함께 올라간 삶에게 많은 날 삶을 접촉하여 보이셨다. 그 삶이 백성을 향한 증인 삶이다. 그들이 누구냐? 제 아들이에요. 32절. 내 삶도 아버지 삶을 향하여 발생한 연통을 네 삶에게 복음 전파한다. 이는 하나님이 내 삶에게 예수스를 일으켜 세워 그 삶의 자녀 삶으로 연통해 성취해 내셨다. 참 어렵죠? 30일 다시 한번. 내 삶도 아버지 삶을 향하여 발생한 연통을 네 삶에게 복음 전파한다. 복음이 뭐냐면 아버지 삶을 향하여 발생한 연통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진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어디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하, 내가 지금 흙에서 나서 아버지로 가는 그 천국으로 가는 막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 간다는 얘기는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아버지의 아들이야만 가능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내용을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아들이 되는 자녀 삶이 되는 것을 그걸 뭐라 하냐면 되는 방법을 연통이라고 그래요.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 일곱 날이라고 하는 요 개념, 요 연통의 개념, 구속사의 개념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할 때는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또 그런다고. 죄인은 못 가요, 천국에. 의인이 가지.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시편 두 편 안에 뭐라고 써놨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음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다. 이게 연통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 연통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상속받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재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재할 때. 그때 그 상속권을 받는 것인데 바로 저 7단계, 7날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아니하고는 아들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어져야. 성취되어져야 돼. 그 연통이. 그러면 결국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뭘 상속하는데요? 7날. 그게 뭔데요? 연통,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예요. 쫙 하나로, 통으로. 그것이 안식일 삶의 하나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써놨죠. 구약에 내가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당연하죠. 구약의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7째 날에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20장 7절로 10절. 죽음 삶에서 그를 일어섬이 마땅하다는 성경을 아직 알아보지 못함. 그러면 아직 불신이죠. 다섯 번째, 7절 8절. 그의 머리에 접해 있던 수건은 삼배와 결합하여 놓이지 않고 오히려 따로 한 곳에 이르고자 감겨 있었다. 그런즉 그때에 무덤에 이르고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알아보고 믿었다. 먼저 7절. 수건과 삼배가 결합하여 놓이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이르고자 감겨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수건 딱 접어서 딱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접어놓고 몸에 감아놨던 붕대 같은 그 삼배도 전부 풀어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화장지 쭉쭉 풀어가지고 이렇게 접듯이 그래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켜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수건도 벗어 던져놓고 이것도 풀어가고 던져놨어요. 그래서 저쪽에 그냥 이렇게 감겨 있더라. 돌돌돌돌 이렇게 말려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한다고 그걸 갖다 정성스럽게 그렇게 감아놔요? 그런데 그때에 무덤에 이르고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머리 감쌌던 수건, 몸을 감쌌던 삼배, 단어가 달라요. 수건이라는 단어는 수다리온이고, 그 다음에 삼배는 오토니온이고. 따로 한 곳에 감겨 있었고 예수의 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른 제자 삶이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의 몸을 치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거 맞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한 얘기가 누군가 저 삶이 예수를 치워버렸더라. 여기 지금 오늘 주제거든요. 그들이 확인하러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와서 보니까 뭐만 있어요? 얼굴에 덮었던 수건하고 몸을 감았던 그 삼배 조가리만 지금 옆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누가 치워버렸어. 그거 확인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심은 지금 여전히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아하,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왜? 밥 먹듯이 얘기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럼 그게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순간적으로. 누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페트로스가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요한네스가 얘기해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될 자가 누구예요? 페트로스가 그 얘기를 해야 맞죠? 왜? 예수님하고 멱살잡이도 했잖아. 그림 마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멱살잡이 했어. 그러면서 욕 바가지로 먹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페트로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오늘 며칠째야? 3일째?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네. 어디 계셔? 하고 불러야 돼. 근데 진짜 없네. 누가 치워버렸네. 그런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장례를 지내는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그리고 이런 삶을 언급하시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질렀다. 나자로스야 밖으로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손삼과 발살물 삼배살무로 묶여진 채로 나왔다. 에?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강시 있죠. 우리 중국 영화에. 강시가 나올 때는 강시가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뛰어나오는데 이거 다 묶어서 이렇게 다 묶어져 있어요. 이 상태로 통통통통통통 지금 뛰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뛰려면요 무릎이 굽혀져야 돼요. 그렇지 무릎이 굽혀지지 않고 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그의 얼굴도 수건으로 둘러 묶여진 것이었다.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그를 풀어주라. 그리고 물러가도록 놓아주라. 그러니까 온 몸이 지금 붕대로 창창창창 감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그림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도 지금 장례를 치렀는데 그 감아놨던 삼배 그 조각이 다 지금 옆에 감겨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 지금 삼배 그 붕대하고 천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가렸던 그 수건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아니 시신을 감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한 것을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설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면 그 붕대 감은 채로 가지고 갔어야지. 그걸 왜 풀어놓고 갑니까? 그럼 풀어놓고 갔기 때문에 그게 서령 옮겼다 하더라도 별 빌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기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시체를 갖다가 보여줄 거예요? 그렇게 그 뒷얘기를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그 감싸고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옮겨버렸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증거물을 가지고 유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한번 뒤바꿔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상황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여섯 번째,
왜냐하면 저 삶은 죽음 삶에서 그를 일어섬이 마땅하다는 성경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봐서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 삶이 들어가서 그 수건하고 삼배 조가리를 발견했는데 그걸 보고 믿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삶에서 그를 일어섬이 마땅하다는 성경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즉 제자 삶이 다시 자기 삶을 향해 떠났다.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지금 이미 숨어있던 그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왜? 날 밝아지기 전에 누가 보기 전에 빨리 가자. 떠났어요. 두렵죠. 믿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지금 아직 어둠이 갇히지 않은 어둠이 있는 새벽이었어요. 그 어둠이 있는 새벽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안식 삶의 하나가 됐어요. 이미 날짜상으로는 갔어요. 이미. 근데 지금 마음은 아직 거기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도 지금 6째 날이에요. 7째 날 지금 들어섰는데, 제자 삶은 무덤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예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상과 과거만을 지금 추억하고 있어요. 무덤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과거를 추억하는 거라 했죠. 근데 과거를 추억할 여력도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현상만을 보고 지금 끝. 네.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한다라고 하는 건 약간의 여유가 필요한데 지금 여유가 없어요. 불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저 삶이 아직도 죽음 삶에서 그를 일어섬이 마땅하다는 성경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으니 저 삶에게 성경은 양피지와 종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 또 종이란 말을 내가 써놨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이 종이 아닙니까? 당시에는 양피지였겠죠. 예. 근데 오늘날은 요 종이에 불과한 거라는 성경은 뭐 하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면, 근데 역사적으로는 했다면서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내 것으로 알아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A도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걸 확인하고 모든 전후 상황을 구속사와 맞춰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양피지와 종이지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집을 짓는 설교도예요. 그 영적인 집이 뭐냐 그랬더니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이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 아니에요? 마무리합니다. 제자 삶이 무덤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예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어야 하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상과 과거만을 추억하고 있었으니 불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믿음만이 부활이요, 믿음만이 현재의 빛으로 4차원의 세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반겔리아 연통이 성취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날 아들을 낳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늘날 아들을 낳았다. 오늘날이 바로 언제? 6째 날이고 그리고 7째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예.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걸로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들을 낳아서 6째 날, 그리고 그 아들과 내가 한 믿음,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이 된 거라니까. 이게 에베소 아까 몇 절이에요?
4장 3절 6절에 기록해 놓은 얘기예요. 얘기가 에베소가. 그래서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 잘 언급 안 해요. 왜? 어려우니까. 1장 3절에 예정론이나 얘기하고 앉았고. 이 에판겔리아 연통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날 아들을 낳았다. 내 안에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되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평화라는 단어인데 안녕하시냐, 별일 없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 인사말이 아니에요. 안녕하시냐고. 안녕하시냐라는 단어는 여기 카이로라는 단어, 기뻐하세요라는 단어도 안녕하세요라고 해놨잖아요. 번역을. 예수님 그 십자가에 로마 병정들이 가시멜리관을 씌워놓고 뺨을 때리면서 안녕하냐고 그랬잖아. 그 기뻐하세요라니까. 이 평화라는 단어는 전쟁과 평화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와의? 죄와의 전쟁, 악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 다 들었어요. 4차원의 세계, 빛, 현재, 에판겔리아, 연통, 그 다음에 하나님 나왔다. 하나님 나라, 나라의 복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아버지를 향해서 가겠다. 어느 도단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전파. 기도하겠습니다.